지금으로부터 약 한 50년 전인 1965년 4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그때에 당뇨들과 함께 기분 좋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쇠타를 2천만 불어치나 수출을 했어. 얼마나 좋고 기쁜 일이냐. 이와 같이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기분 좋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 1965년도에는요, 사실 대한민국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기억하냐면 1965년쯤 되면 제가 국민학교 한 4학년 때쯤 됩니다. 제가 영등포구 대림동에 살았는데요. 우리 집 바로 우리 동네 바로 옆에 한국모방이라고 이렇게 옷감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삼양라면 공장이 새로 생겨가지고 굉장히 라면들을 그때 참 귀하게 먹고 있을 때입니다. 국민학교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도시락으로 뭘 싸오냐면요, 라면 부스러기를 싸가지고 왔어요. 라면을 자른 다음에 그 부스러기들, 나중에 그게 라면 땅이 됐죠. 라면 땅이 되기 전에 그 라면 부스러기를 푸대자루에 집어넣어서 팔았어요. 그럼 아이들이 도시락에다가 밥을 못 싸온 아이들은 라면 부스러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소금도 좀 뿌리고 라면 스프도 뿌려가지고 먹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별식이었고, 제가 국민학교 그때쯤 되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공부 잘 해왔다고 성적표 다 잘 받아왔다고 사준 것이 뭐냐? 라면 하나 사줬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내 형제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특별한 과자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과자는 크라운 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크라운 산도를 사 먹기에는 너무 비쌌어요. 라면 하나만 있으면 내 형제가 아주 맛있게 먹었던 과자 그 시절입니다. 그리고 옆에 삼립빵 공장이 있어가지고 가끔 그 크림빵, 그 크림 냄새가 나면 우리가 참 먹고 싶어 했던 그때가 1965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누나들 중에서 굉장히 특권층에 있던 누나들이 누군가 하면 세미코어라고 반도체 공장인 외국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다 기계로 하지만 반도체가 그 반도체 그 다리에다가 이렇게 회로를 연결하는 이 현미경을 보면서 핀셋으로 얇은 금실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연결했던 그 공장 세미코어, 세마이 컨덕터 컴퍼니에 다녔던, 그게 굉장히 아주 좋은 직장이었던 그러던 때가 1965년도였고,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때쯤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니까 아프리카의 가나라든가 이디오피아보다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가난했던 그때입니다. 그 어려웠을 때에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2천만 불어치나 수출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 기분이 좋았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한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최형섭이라는 장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하, 1,000조가리 수출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쇠타 2천만 불 팔은 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 일본은 전자제품만을 10억 달러 이상 수출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1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게 된 것은 기술 개발입니다. 우리도 기술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해에 생긴 것이 키스틸, 그리고 초대 원장의 그 최형섭 그분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ore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우리 한국 근대화의 시작이 그때 되는 거죠. 가난한 나라였지만 한두 사람의 정말 뜨거운 열정이 지도자와 맞부딪혀서 불꽃이 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열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래간만에 누가 왔습니까? 오늘 훈련 마치고 홍섭이 왔는데, 홍섭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번에 훈련 나가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섭이 그런 전화 좀 나한테 좀 해줘. 좀 그런 전화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정말 책을 읽던 가운데 니까라구아 있지 않습니까?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떻겠어요?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의 획기적인 변화와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바쁘신 줄 알지만 내가 좀 이거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좀 그런 얘기 좀 우리 책임형 해줘요. 좀 저한테 좀. 이와 같이 조국의 근대화든지 교회의 발전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뜻이 맞는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와 신념과 꿈이, 비전이 부딪힐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는 참 제가 바빴어요. 목회 때문에도 바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우들이 저하고 만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장로님들도. 늘 점심때는 아마 여러분들하고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식구들하고 밥 먹은 적이 없어요. 장로님들하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집사님들하고 만나면 어떻게 교회에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선교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볼 것인가.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더 많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봐주고, 젊은 사람들이 좀 힘을 내서 목사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번 힘을 내서 한번 이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 여기서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설교 잘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나.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잘 들으시고 내가 내 눈을 크게 뜨고 누가 대답하는지 볼 거예요.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협력하고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복음을 위해서 힘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박정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먼 길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14절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 하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봅시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죠.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받는 것을 어려워하고 피하고 싶었을까? 또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세례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그 성격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볼 때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교회 앞에, 즉 신앙의 공동체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인 이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분을 교회의 일원으로서, 영적인 식구로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로서 받아들이는 예식이, 그 거룩한 예식이 세례입니다. 세례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 믿는 자들이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룩한 예식이 세례예요. 그러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던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예수님께 대한 직접적인 믿음보다는
구약시대에 있던 그 율법적인 세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율법에 비춰볼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는 표시로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하여 받았던 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 종류가 많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잘 알려진 번제를 보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큰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온 자에게 묻습니다.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합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지었습니다. 내가 이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자기 재물을 잡습니다.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양을 잡기도 하고 염소를 잡기도 하고 때로는 소를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죽어가는 동물의 고통과 피 흘림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며 제사를 드렸을 때에 제사장이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와 같은 그런 원리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재물은 없었지만 짐승을 잡아 죽이는 피 흘림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율법에 근거하여 그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잠김으로써 물에 우리 더러운 것이 씻기듯이 자신의 죄가 씻겼다는 지금은 침례죠. 그런 침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한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고 아마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 용서에 대한 선포를 하였을 겁니다. 그와 같은 세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와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러 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아야 될 자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죠?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이면 얼마나 가까운 관계예요. 아주 친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마도 같이 생활했을 거라고, 허물 없이 지냈을 거라고.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복음적인 관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지금 시프트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와 너의 친구와 친족과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하심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할 그런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허락하라. 지금 세례 요한은 베푸는 그 세례의 의미로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필요가 없으셨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았던 자들은 죄의 문제를 들고 나갔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요한일서 3장 5절, 12서 4장 15절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참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은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그 말씀에 초점을 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 일을 위하여 사역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귀하신 사역에 예수님께서 순종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 협력하심으로 의와 덕을 세우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인품 아닙니까? 내가 왜 세례를 받아?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내 사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어떤 일이 있다고 하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으로. 참 귀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좀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불필요한 일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쳐다봅니다. 따르릉 목사님 누구 집에 좀 신방 좀 갔으면 좋겠어요. 왜요? 어디가 아픕니까? 아니 뭔지 모르겠고 시험 들은 것 같아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시험이 뭔지도 모르지만 가서 또 사과하러 가는 거예요. 뭐가 불편하십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혹시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때때로는 필요하지만 때때로는 돌아오면서 야,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라면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은 분에게 스푼 피딩, 하세요. 자, 여기 지금 내가 앞치마 이렇게 해드리고, 자, 하세요.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뜨거 먹여야 하나 하는 그런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삶의 모범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본질적인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겸비한 마음으로 사람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을 보고 들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늘이 열린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세상을 살아가고 이방 신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가 또 범죄합니다. 또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회개합니다. 용서받고, 이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세계관과 신앙관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받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했기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아주 보편적인 기도 문구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문이 닫힌 거예요. 왜? 그들의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해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 주신다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 느낀 것을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마태가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에 기록을 했잖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르기 전에 내가 사일의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단다. 내가 그 세례를 받았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의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을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는 하늘이 문이 열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특별히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예수님 당시 1세기에 그 예루살렘 아니면 유대 아니면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이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충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우리 고통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들이 했는데,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와 이 말씀을 읽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죄에 대한 용서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구세주이시구나. 그들은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이 숨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수 있는,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코오퍼레이트 하는, 서로 동역하시는 모습이 여기 지금 신약 성경에 처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코노믹 트리니티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톨로지칼이죠.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삼위, 사의 인격이 있다고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서로 협력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게 만드시고, 그것이 성자 예수님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여금 받아서 구원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인카운팅,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게 코오퍼레이트 워크예요. 이코노믹 트리니티, 삼위일체로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읽은 본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랬습니다. 토마스 아캄피스라는 분이 쓴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Imitation to Christ.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젊은이라고 하면 다 토마스 아캄피스의 글을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이 책을 읽었습니다. 아직 못 읽은 분 있다고 하면 꼭 좀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맞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 이미테이트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사 너희도 내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세례를 받을지어다. 모범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삶의 과정으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의 죽음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건데요, 예수님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삶의 특징을 나눈다면 순종의 삶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을 두 개에 나누면 패시브한 것이고 액티브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했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좀 소극적인 순종과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요. 패시브 오비디언스, 액티브 오비디언스. 그래서 이게 좀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접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소극적, 패시브 오비디언스의 아주 확실한 예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이 잔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아. 그 길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패시브, 소극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액티브하게 순종해 나가는 거죠.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그분의 목회 사역을 해 나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6장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서 안식일 날에 이제 회당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요, 이렇게 이 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우리 어디서 봅니까? 마태복음 4장 3장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가시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잖아요. 하늘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사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Active Obedience of Christ.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양면성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보수적인 분들 보면 지나치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포커스를 둡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힘든 일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눈물의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오직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맞기도 하지만 한 반쪽 면만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시밭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 꼭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아들, 딸들 좋은 학교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데 시집장을 가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의 삶, 가난한 삶, 어려운 자와 고통받는 자를 위한 삶이었기에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칼라는 이 가난하고 소박하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순종할 때에 액티브 오비디언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 그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먹는 거에만 관점을 두지 말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민망해 보시사 그 당시에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들,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을 텐데, 그 마음이 이 호남 사람들의 말로 하면 마음이 짠해서 너 이제 가진 건 뭐 먹느냐,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립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2만 명이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만 명의 굶주린 자들이 맛있게 배불리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오늘 그 얘기를 해봅시다. 얼마나 기쁘셨을까? 안타깝게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지금 열병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살려내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가는 길은 고통의 길이고 괴로움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이렇게만 생각했을까요? 주님께서 기쁘시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분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간과합니까? 왜 예수님 믿는 일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이런 일이라고만 생각합니까? 예수님 믿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지 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냐 이겁니다. 설교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가난한 나라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불꽃 튀는 만남이 있잖아요. 거기서 천조가리 2천만 불 파는 것 가지고 만족하시겠습니까? 나라가 바로 서야 되고 기술이 자립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제철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고속도로를 만들잖아요. 뭐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와 같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와 같은 정말 그 나라와 그 가난한 백성들을 정말 이제 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뒷받침에는 그분이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대통령이 독일에 돈 빌리러 가잖아요. 돈 빌리러. 누가 돈 빌려줍니까? 돈 빌리러 가가지고 광산에 가잖아요. 간호원들 만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르비케 대통령이 잘 뒤를 타고 그렇게 울었대잖아요. 대통령이. 너무 마음이 짠해서. 그 우는 그렇게 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탄광에 가서 그때 그 탄광에 간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들이었어요. 배운 사람들이 갔습니다. 간호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 주로 우리나라 간호원들 가서 뭐 했냐면요, 다 이 청소하는 것, 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시체 만지는 것, 피 닦는 일들, 이런 그런 피고름 짜는 그런 붕대 같은 것들 버리고 씻고 하는 일들, 다 우리가 그런 일에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는 대통령에게 르비케 대통령이 자기 손수건을 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 빌려주겠어요. 그 돈 빌려가지고 고속도로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많이 썼지만 오늘 우리가 본 거와 같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나라를 지금 이만큼 잘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이럴 수밖에 없다. 어차피 우리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잘 메인테인하고 그저 가면 된다. 목사 월급 주고 그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시골 페이트빌에서 뭐 할 수 있나? 라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에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여러분들이 나이가 얼마나 되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에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삶이 있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며칠 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월 17일 금요일 독일 대사관에서 92살, 92세 되는 안토니오 신부님과 77살 되신 베르틸데 수녀님이 독일 정부로부터 십자훈장을 받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십자훈장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누군가? 안토니오 신부는 그분이 1958년도에 그리고 베르틸데 수녀는 1967년도에 한국에 온 독일의 신부님과 수녀님이에요. 이 안토니오 신부님의 이 얘기를 들으면 1958년에 배를 타고 7주가 걸려서 독일에서 한국으로 부산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도 그게 아마 원조가 있었던 모양이죠. 독일에서 비료를 잔뜩 실은 배와 같이 왔는데 자기 마음속에 지금 이 비료가 한국의 농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나는 내가 비료를 나르는 배를 탄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걸음이 되라고 하는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나는 한국 민족을 위해서 걸음이 되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각오를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으로 이분이 간 곳이 부산 지역이죠. 부산에 갔는데요. 부산에서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죽겠다. 이 말을 제일 먼저 배운 한국말이랍니다. 아이고 죽겠다. 우리 위에는 다 아이고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좋은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이고 죽겠다. 그게 제일 먼저 배운 말씀입니다. 그분이 살던 그 동네의 이름이 부산에 있는데요. 그 부산에 있는 그 동네에서 이제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준 옥수수와 밀가루 가루를 이렇게 나눠주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고아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약 50년, 한 5, 6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을 도와갔습니다. 또 이 베르틸드 수녀님도 부산의 최초의 무료 유치원을 세우면서 또 아마 이분이 간호원이었던 모양이죠. 조산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요. 이분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했냐면 이분이 이제 그 부산 남구 감만동 일대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부산 남구 감만동 일대를 적기라 그 동네 이름을 그 지역을 적기라고 불렀대요. 적기. 저도 부산 사람인데 적기라고 감남동이 감만동 어딘지 아세요? 남구? 전 서구에 살았는데 이 감만동 일대 그를 적기라고 그랬더니 근데 이분이 적기를 거꾸로 읽으면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 근데 사람들에게 어려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어려워도 못 살아도 아이고 죽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 은혜 붙잡으면 그 말이겠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 젊었을 때 모습이 좀 사진을 했어요. 7명의 장애 아이들을 전쟁 그 고아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가 자식으로 삼아서 이렇게 이분이 지난 금요일 날 며칠 전에 독일 대사관으로부터 훈장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준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독일에서 자기 나라 사람으로서 대외 홍보나 그다음에 자기 국민 외국에서 참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주는 십자 공로 훈장을 받았는데 그 십자 공로 훈장을 받은 후에 이제 기자와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소감을 한 말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독일어 억양과 부산 사투리가 섞여 있는 그 말로 내가 수상 소감을 노래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신부님 사진 좀 바꿔주세요. 이 신부님이 노래를 부르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는 거예요. 이 독일 할아버지가 92세 되는 할아버지. 왜냐하면 내가 이제 남한 땅에서 한 50여 년을 이제 봉사했으니까 이제 내가 남북 통일이 돼서 북한에 좀 가서 그 어려운 아이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아이들 좀 도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진짜 눈시울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는 이민교회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시험에 들었니 마느니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내가 권사 떨어졌다고 장으로 떨어졌다고 교회를 떠나니 마느니 이러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분의 삶이 저한테 탁 다가왔어요. 제가 57년 12월생입니다. 이분이 58년 몇 월 달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제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한국에서. 이분은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만큼의 삶을 한국 땅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요. 나이가 92살이 되어서도 복음적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골프 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살지 않고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수상소감 대신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56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팍 오는데요. 너무나 괴로웠어. 너무너무나 괴로웠어. 아마 제 나이가 우리 교회 평균 나이쯤 될 겁니다.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조금 사신 분들도 계시고 원리는 똑같아요. 젊은 사람들의 관심은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은 시집장가 가는 게 그런 관심이 있고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은 어떤 좋은 차 탈까 관심이 있을 것이고 언제 집 하나 살까 생각할 것이고 그죠? 좀 제 나이쯤 되면 아이들 결혼 문제 때문에 걱정할 것이고 조금 지나면 은퇴한 다음에 뭐 할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 전체는 아니지만 제가 한국에 나가니까 제 또래 있는 사람 친구들 몇 명 우리 아버님 장례식에 온 사람들하고 잠깐 얘기하면 관심들이 전부 다 은퇴하고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다 교회 장로들이에요. 만나서 교회 얘기 별로 안 해요. 힘들어서 그런지 전부 다 언제 은퇴하면 뭐하고 뭐 건강에 뭐가 좋고 다 이 땅의 육신을 위한 것만 얘기하더라.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난 이분들의 사진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참 예쁘잖아요. 여러분 얼굴 좀 보세요. 야, 할머니 얼굴 좀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77세예요. 할아버지 얼굴을 보세요. 92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가진 것 많지 않고 부족한 것 많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 되는 사촌 되는 그 세례 요한에게 겸비하게 물속에 잠기면서 세례받는 그런 모습, 그 순종하는 모습을 있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한번 불꽃같이 드려지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척박한 그러한 종들이고 척박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릴 때에 놀랍게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이롭게 하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정말 전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